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 3주 동안 이 말씀 잠깐 끊어놨었는데요, 다시 연결해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중재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지난주 휴가를 이제 이용해서 태국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으면요, 이게 막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뭘 보다가 어머 이런 게 있네 하면 읽지도 않았는데 제가 뺏어요. 제가 먼저 읽고 줘요. 그러면 저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째려보고 있죠. 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제가 그런 조급함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지난 6월 초에 우리 안재석 집사님과 또 우리 신영 장로님 같이 선교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태국을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또 치앙라이 지역은 어떤 곳인지,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야이로 목사님, 우리 메사이의 생명나무 신학교 운영하고 계시는 이 야이로 목사님의 사역과 그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 태국의 노예들이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 CCC 교단이라고 하는 총회가 있는데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총회가.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나 이거 목회 못하겠어 하고 나오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한 또 그 교단이 하나 있긴 하더라도요, 그 CCC 교단은 노예가, 우리는 뭐 경기노예, 경기남노예, 북노예, 뭐 수도노예, 뭐 이렇게 노예 이름이 있는데요, 거기는 노예가요 1, 2, 3, 4, 5, 6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0노예까지는 지역노예고요, 그 이후에 있는 노예들은 아마 그 소수민족별로 또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태국에 섬기고 있는 이 치앙라이 지역은 이노예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노예에 우리 합동측 선교사님이 한번 파송되어져서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조동희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그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 태국 이노예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들을 소개를 해서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집사람 둘이 간 게 아니고요, 여기 정릉에 보면 성천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선정희 목사님하고 친해서 그 목사님도 그 태국에 선교지를 다시 한번 파송 선교를 해야 돼서 그것을 둘러보러 갔고요. 그래서 좀 맞아가지고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서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되게 유익했어요. 뭐냐면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였냐면, 태국이 복음 전해진 게 우리 한국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넘었어요. 근데 200년이 넘은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왜 아직도 선교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야이로 목사님이 왜 태국에 아까 CCT 교단이라고 하는 큰 교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단에 우리 총신대학교처럼 그 교단 신학교가 있고요, 또 그 교단 신학교 산하에 또 지방 신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메사이에다가 이 아주 작은 신학교, 왜냐하면 10명 정도 되어지는 신학교를 한 3, 4년 전부터 지금 시작한 겁니다, 새롭게. 왜 그 사역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그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방문을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다시 물음표를 찍고 오지 않고 답을 얻어 올 수 있었어요. 이 두 질문은 다른 것이지만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왜 태국에 선교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태국의 복음화율을 보게 되어지면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1%라고 하는 건요, 거의 지금 그 태국 북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태국 북서쪽을 보면 거의 산이에요.
근데 이 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치앙마이부터 치앙라이까지 카렌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6%, 7% 정도 되어지는 복음화율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앙마이와 태국의 수도하고 그 사이에는요, 복음화율이요 0.001%도 안 되는, 아예 그냥 교회가 없는 지역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방콕에 이제 또 선교사님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도시 선교를 하니까요, 거기도 이제 믿는 분들이 많죠. 복음이 소개된 지 200년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교회 안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교회는 또 이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좀 달라서 또 문제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태국 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태국 교회, 제가 이번에 갔던 그 노예도 방문을 해서 노회장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노회장님이 장로님이셔요. 사진 보여주시면 분회장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조이풀 교회를 다니시는 아디손 목사님입니다. 여기 끝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디손 목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노회장이고, 노회장 장로님이시고요, 그 옆에가 노회 서기 장로님, 그리고 노회 회계 장로님,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아디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조이풀 교회를 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40대 초반입니다. 근데 건강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노예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한 160개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모든 노예의 모든 그 집례를 이 목사님이 혼자 다 감당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많이 상했고, 이게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도 경험해서 이게 질환을 앓았고 회복했고, 지금 간도 안 좋은 상황, 몸도 되게 안 좋으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진심으로 목회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이 조이풀 교회 목사님이 나누어주는 그 기도 제목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다 진짜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 라차팟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 앞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번에도 가서 우리 6월달에 갔어요. 그 앞에서 식사도 했는데요, 하여간 그 대학 뒤편에다가 예배초소를 교회를 짓고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청년들, 이 캠퍼스 사역하는 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간 교회는, 교회 역사가 143년이 된 교회입니다. 라차킷 팟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왕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중에 또 이게 교제를 하고 들었는데, 이 랑게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기도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국은 성도가 30명 미만은 기도처, 50명 미만은 예배처, 그리고 그게 넘으면 교회가 되어지는, 승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은 기도처이지만 이 기도처가 이 랑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서 또 재미있게 본 장면이 뭐냐 하면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 사진도 한번 띄워주세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10년째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아까 그 교회보다는 훨씬 크죠. 예, 교회가 훨씬 큽니다. 근데 10년째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축을 하냐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모아지는 것만큼만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회 10년 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난리 나죠. 예. 근데 여기는 10년째 헌금이 모아지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를 안 지어줘도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왕유 목사님의 아내가 아짠 노이, 아짠은 이제 목사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도 가면 아짠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짠 노이라고 하는 이 사모님인데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로빠하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죠. 기도처로 시작해서 지금은 교회가 되어졌고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로빠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점이 뭐였냐면요, 이 교회는 주일날 오전에 저희처럼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똑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식사 이후엔 뭐 하냐면 성도들이 주중에 만들어 놓은 전도지, 이 전도지를 들고 여기에 우리처럼 마스크도 하나 붙이고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에게 전도를 해요, 매주. 그리고 초등학교, 로빠하 초등학교 학교에 그 인근에 마을에 학교가 없는 지역 한 5개에서 모여서 학교 가야 되니까 애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 전도를 해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토요 전도하고 수요 전도하는 게 지금 이 로빠하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전략적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태국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간 교회는 그 파라까르라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아짠 아노폰 목사님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본인 건물이 아니라 임대한 교회, 월세를 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여기는 4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4년마다 재신임 투표하는 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큰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셨는데 마지막 4년 차에 재신임 투표해야 되는데 재신임 투표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게 이 교회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임을 하고요, 나와서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하는데 여긴 독특했어요.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그 지역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파르까르라라고 하는 교회 아짠 아노폰 목사님, 아짠 아노폰은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라오족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라오족인데요, 이 라오족이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에 걸쳐 사는 소수민족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라오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를 크기는 다르지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선교하자, 재정적으로 지원해보자,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태국에선 이 선교하면 누가 하는 거냐면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게 선교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틀이 깨져버렸어요, 이 교회에서는. 왜냐면 이 아노폰 목사님과 그 부인되는 그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선교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선교 물품을 지원받고, 또 선교 물품을 가지고 들어가고, 지금 미얀마가 지금 국경이 지금 봉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몰래 그걸 지금 전해주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전히 선교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국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 선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 사역하는 야이로 목사님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오후 시간에 좀 늦은 시간에 방문을 해서 그 저번에 갔을 때 KFC 이 치킨을 사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보다는 더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더 많이 사서 가서
나누었습니다. 사진 이제 좀 보여주세요. 네. 저녁 시간에 같이 이 늦은 시간이에요. 갔는데 이게 수요일 날 저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시간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늦은 시간인데 거기는 별로 늦은 시간이 아니죠. 그냥 2시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야이로 목사님 수요 예배 때 거기는 이제 야이로 목사님이 우리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려요. 태국 교회는요, 그 야이로 목사님 말로는 태국 목사님 날로 먹고 계신다고, 목회를 날로 한대요.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설교 안 한대. 보통 설교 4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새벽 예배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면 자요 안 자요 물어보더라고요. 예. 왜냐면 거기 안에서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수요일 날 제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설교를, 제가 휴가 중이어서 저 설교 안 할래요 그랬더니 자기 맨날 하니까 좀 와서 한번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손으로 가지 않게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또 개인적으로도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해주셔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손수옥 장로님이 그 큰 돈을 주셨어요. 장학금으로 가서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한 12명 되는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태국은요 이렇게 하면 사진 찍는 게 풍습이래요. 네. 여러분 보여주려고 찍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 제가 받은 겁니다. 이렇게 사진 찍고 또 야료 목사님에게 나머지 장학금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드리면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졌거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하는 그 부탁과 함께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이제 야료 목사님이 저한테 태국에 그 라우족 교회 교회들이 연합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 좀 같이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저한테는 1시간이면 간다 그러더니 거의 그 파파스머프 수준입니다. 2시간 정도 갔어요. 예. 다 왔냐 그러니까 좀만 가면 된대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또 차를 타고 갔죠. 갔는데요, 가자마자 이제 저희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옷을 하나씩 줘요. 라우족 전통 옷을 줬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예. 이렇게 입었는데 저기 그 3번째 계시는 분이 그 현지인이세요. 예. 저희 집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 사진을 그 태국 선교사님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사모님이 몽족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예. 신장로님한테 보내드렸더니 놓고 오래요. 예. 예. 하여간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2시간 45분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언제 끝나나. 하여간 축사하는 사람도 한 10명 되고 찬양도 한 10번 정도 하고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라우족,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한 8주 정도, 2달 정도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 400명, 5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던 길에 이 야이로 목사님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운영 어떻게 할 거냐고, 목사님의 비전이 뭐냐고. 왜냐하면 저는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쭉 하고 나누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영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신학교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은혜였다오, 그 찬양을 한국말로 해요. 그리고 가서 그 찬양을 또 율동을 해요. 그리고 가서 그 8번 하는 거기 모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고 있냐?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이유는 하나, 자기는 라우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카렌족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반대로 라우족은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라우족이 한 4족으로 나눕니다. 빨강 라우, 노랑 라우, 검은 라우, 샬라 라우, 이렇게 하여간 정확하게 모르긴 하긴 4개로 나누는데요, 이 라우족이
폐쇄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토속 신앙이 너무 강화된, 그러면서도 성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13살, 14살 때 시집장가를 다 간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 자기 민족을 놓고 자기는 조상이 먼저 예수 믿어서 중국에서부터 예수 믿어서 자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자기 민족을 놓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서 만난 이 사역자들 전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결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서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 목사님이 신학교를 한 이유가 가서 그 아이들이 다 라오족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가고 제대로 된 목회자로 양육을 해서 어디 보내려는 거예요? 예, 라오족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동족이,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길 원하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그 사역자들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진 모습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가장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면 어딜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해요. 아니,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매맞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길 원했던 이 바울처럼 제가 이번에 만났던 이 태국 목회자들은 동일한 그런 선상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먼저 하냐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태국으로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아브라함인 거예요. 지금 최소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선교지 탐방을 제가 정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번에 저도 했는데요, 기대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 오늘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8장 후반부는 19장으로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에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어요. 죄인을 위한 중재와 이 중보의 기회를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식사와 대화를 끝낸 후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천사는 이 소돔을 향해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전송하는 아브라함 곁에 남으셔요. 그리고는 당신이 이제부터 하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과 그들의 심판하시리라고 밝히신 이후에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볼 일이 있었던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이 고모라 성에 대해서 중재할 기회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 어떤 거였습니까?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너 중재 한번 해봐, 너 한번 중보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많다는 것 알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고 계셨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요. 왜 오래 참으시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할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주면 될까요? 아니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바람대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이 심판의 뜻을 거두시도록 중재하고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중보하기 시작하고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 가족에 대한 염려도 그에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롯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는 50명의 의인에 관한 제안으로 중재를 시작합니다. 첫 중재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진행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조심스럽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해서 소수의 의인을 이 다수의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냐고,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의 중재를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흔쾌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수락하셔요.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끝까지 회개 기회를 주시고 죄인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의인을 통해서,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첫 응답에 아브라함이 힘을 얻어요. 계속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중재를 이어갑니다. 그는 악명 높은 이 소돔과 이 고모라에 의인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의인의 숫자를 줄여요.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줄여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시고는 떠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 묵상을 해봤더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집 가정 수는 5명입니다. 근데 옛날 보면요, 어땠나요? 한 가정이, 대가족은 1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한 가족 단위에 아마 최소 단위, 이 최소 단위가 한 10명 되지 않았겠나 싶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 단 한 분의 보혈로 인류 전체의 죄를 씻어주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공의에 의지해서 용서와 구원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태국 이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그 동족의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밤중에 찾아가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또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어요? 인내, 끈기,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되 끈기 있게 간절하게 구하셔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날에 응답될 것입니다. 응답 시기에 대한 장단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리고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중재자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 이 구령의 사명, 영혼을 깨우는 사명,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중재자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의인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의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용서와 또 구원을 간구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임할 그 심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들로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